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아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추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가뭄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매우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극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유다의 백성들은 갈증에 허덕이며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에게 물을 얻으러 보냈지만 그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 없어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들은 갈라지고 심지어 본능적으로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감지해낼 수 있는 동물들까지도 마실 물이 없어서 낳은 새끼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갈증과 배고픔을 잘 견디는 들나귀들조차 물이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헐떡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가뭄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언약을 파괴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할 백성들이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죄악된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7절부터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기도와 호소를 거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죄를 벌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에서도 유다의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사 자신을 피하지 말라고 강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고 칼과 기근으로 인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당하는 파멸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멸망하는 백성들을 처녀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도 아프고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왜 마르지 않습니까? 온 유다 땅에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참혹한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결코 분노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라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우상, 어그러진 길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상황은 이미 말씀하신 2장 1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실 유다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에 필요한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칼과 기근으로 고통당해야만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체의 고통과 목마름과 괴로움을 통하여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헛단한 세상의 것에, 영원한 것보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거나 눈물 흘리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며 흡족하며 흐뭇해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헛된 우상과 어그러진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눈물 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된 삶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